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잠시 후면은 우리가 하늘 천국에 가서 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잠깐 장막치고 사는 나그네 길입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떠나시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일지라도 성령님의 매일매일 돌봐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멀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떠나면 지체는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참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해 여러분 뒤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남은 모르지만은 힘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남은 잘 모르지만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고민해 본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간다는 말은 내가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고 하는 뜻이지요.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라. 그 말씀은 내가 잠시 후면은 천국에 가서 살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쌓아둔 그 보물은 천국에서 너에게 내가 나누어줄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영광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으로 하늘의 별의 빛과 같이 변함없이 그 빛의 광채가 아름답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그 영광은 영원히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라. 그 말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보물을 쌓아두었는가, 우리가 쌓아둔 그 보물을 가지고 다 계산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내 일생에 늘 평생에 함께 하셨던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4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그리스도 앞에 가서 칭찬이 있을 것이라.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칭찬하실 거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칭찬하실 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단체로 하시지 않습니다. 각각 부르셔서 다 칭찬하실 거. 참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의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생활한 거 칭찬하신다. 낱낱이. 다른 성경 보면은 그때에 그 칭찬 듣는 그 본인에게는 필름을 보듯이 다 자기가 다 시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9절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데요. 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상이 있다. 칭찬만 하실 것이 아니라 상까지도 주신답니다.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 말씀하세요. 칭찬하시고요, 상을 주신대요. 이 상이 무슨 상인 줄 아세요? 영원한 영광의 상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아주 쉽게 설명하셔서요. 하늘에 빛을 봐라. 태양의 빛이 있고 달의 빛이 있고 별의 빛이 각각 다르다. 빛은 빛인데 크기가 다 다르다. 그리고 별의 빛도 별마다 크기가 다 다르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늘에서 받는 칭찬과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다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칭찬할 거. 다 칭찬할 거. 우리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워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흥같이 그렇게 짙을지라도 내가 다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투성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로 인해서 다 지워주신대.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섬기느라고 수고한 거, 주님을 받들어 섬긴 삶, 주님을 받들어 섬겼던 수고, 마음에 일어나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 낱낱이 다 칭찬해 주신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을 주신대요. 그것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겠구나. 그랬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지요?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는데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되 우리 칭찬할 거 세밀히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볼 때는 별로 믿음 생활 잘 못한 것 같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보실 때는 칭찬할 것이 왜 없겠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 하나하나 작은 것마저도 아버지의 눈에는 얼마나 귀하게 보이셨을까?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은 여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래. 일부분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 내가 인내한 것 내가 다 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 그러한 가운데서도 생명을 따라서 생명을 품고 살았던 거 그건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새해는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날에 칭찬 받을 것을 많이 쌓아두라. 쌓아둔 거 절대로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든가 계산착오는 절대로 없다. 그는 완전히 안전한 곳이다. 그 말씀이에요. 좀도 없고 그 말은 뭐예요? 보관한 것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파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 말씀. 성경이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가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날에 내가 갚아주리라. 기억하시죠? 그만큼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세상을 갈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준비하라고 새해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더 지난 해보다 보물을 하늘에 더 쌓아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음을 왜 주셨을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많이 나오기 위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서 거두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의 것이 그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 하나님 앞에 보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보시면은 아주 쉽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 가지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가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주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람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부터 주시고 이름대로 많은 자손을 가질 수 있는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많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것이 내 마음에 품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많이 채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많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읽으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많이 쌓으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쌓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많이 쌓으면 그 쌓아둔 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 넣어라. 하나님의 것을 채워라.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채워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 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해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그것이 마음에 쌓아집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쌓아집니다. 부지런히 생각할수록 마음에 쌓아집니다. 쌓아지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의 인생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먹으라 그랬어요. 먹어야 용기가 일어나고요. 먹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는 뭐라고 하셔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듯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전체 구절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나는 아버지를 먹고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먹고 산다. 너는 나를 먹고 살아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되는 힘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 영향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여러 가지의 잡된 염려, 걱정, 불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을 이기시려면, 염려를 이기시려면,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마음을 다스려주고 말씀을 먹어주어야 마음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잡수셔야 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려면 너의 힘으로는 믿음 지킬 수가 없어. 나의 것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와 잡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요. 그 잡념을 다스려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주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주어야 독수리가 힘을 얻어서 날개를 치는 것처럼 신앙생활 즐겁게 하게 되는 것을 은혜를 누립니다. 잡수셔야 돼요. 잡수셔야 돼요. 잡수셔야 돼요. 들으면은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힘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목이 말라요. 내가 물을 마셔야 말을 할 수 있다는 지식은 알아요.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목마른 자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식대로 물을 마셔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담아 주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신앙생활이 즐겁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적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인간의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다고 기록되어 계셨나요?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습관 따라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고민이 많아서 기도하셨나요? 불안이 많아서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였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내 마음의 육신의 것을 다스림을 받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보물을 열심히 쌓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결단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특징,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특징은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도움받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 못해요. 못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사모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내 마음에 엉뚱한 고통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지 내가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많이 먹으면은 누릴 수가 있고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잡수세요. 이제 신앙생활 갓 하신 분일지라도 신앙생활 100년 이상 하신 사람일지라도 원리는 똑같아. 음식을 잘 먹어야 힘이 생겼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더위를 이길 수가 있고 넘어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봤잖아요. 내 마음의 힘으로는 인생 살기가 힘들어. 그게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환경 좀 바꿔도 똑같아.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알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먹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영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해요. 잘 잡수시게만 잡수시면 되신다는데 잘 잡수시라. 내 마음에 잡다한 것 다스려 주시는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니 이 놀라운 복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주자주 듣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질 때에 잡된 것들은 주님의 마음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함께 7절 8절 읽으시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7절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은 이 땅은 좋은 것을 낸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를 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구절에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열심히 채우리라.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리라. 결단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가르쳐 주신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해야지. 작심삼일이라 사흘 가면은 또 부서집니다.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마음을 채우자.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새해는 더 은혜를 즐기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공급받아서 이기게 하심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